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우시야 왕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의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가 하면 또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병에 걸려 죽는 그러한 버림받는 일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우시야 왕의 좋은 점만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특별히 다윗 왕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다윗 왕이 받은 복을 이 우시야가 받아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다윗은 잘 누리며 살았고 우시야는 그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다는 차이점입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왕이었는데 아마샤 왕이, 근데 이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우시야 왕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신다라는 신앙의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적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내 행위를 다 보고 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라고 2023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말씀 속에는 뭐하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간선히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가시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정직한 것과 더불어 뭐 하겠어요? 힘이 있고 담대하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있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면 그 동행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다윗도 항상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섭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에워쌌는데도 난 여전히 태연하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홍수로 심판하는 때에 그와 그 가족은 구원받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의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 보호하심 속에서 또 어제 아침 묵상했던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비를 내리심처럼 은혜가 베풀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서 동행을 하다 보니까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이거는 이 왕을 돕는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뭐 한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밝히 하는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오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 배운 거죠. 들은 거죠. 그러면서 뭐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라는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믿고 의지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구별하여 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오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오묘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저거 말을 조금 뒤집어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응답이 끊어져요.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구해야 준다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줄이야. 어린애도 내 새끼인데도 울어야 젖줘요. 울지 않는데 젖주지 않는다는,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우물을 파게 되고 그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뭐했다? 형통했다. 아까 요셉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를 넘겨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의지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부모 형제 다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신앙 의식 속에 한 가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할 일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못해요. 해도 형식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있고 세상에 의지할 물질이 있고 세상에 의지할 세상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식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난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내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도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바위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유대 광야에 가서 숲을 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 다윗, 때로는 이슬을 맞으며 때로는 추위 속에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무더운 더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랬던 다윗이 평안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살려줄 수 있는 여유, 넉넉한 마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고 살면 반드시 거기에는 형통이 있고 평안이 있다. 뒤에 가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은 형통하게만 해준 게 아니라 강성하게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됐어요. 오죽하면 거기 보면 15절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고 망대와 성곽을 위에 두어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라고 해서 이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우시야 왕한테요 조물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8절에 보면 그러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당시에 강한 나라 애굽의 변방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야 우시야가 대단한 왕이야. 이 우시야 왕 힘이 강해.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조공을 바쳤대. 이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준 이유예요. 형통하게 평안하게 강성하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 누릴 수 있는 힘을 다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누린 누림, 다윗 왕의 누린 누림, 요셉이 누렸던 누림, 그 누림이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해, 평강의 해, 강성해 주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순간 왕좌에 앉아서 자기의 신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하며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도 했어요. 내가 이 강하고 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내가 얼마나 전투력을 갖고 있는가를 과시하려고 한 거죠. 그런 누도 범했어요. 하지만 그는 뭐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 앞에 바로 회개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 회개함에 대해서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그의 침상을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거기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그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은 침상을 물에 띄웠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물의 강에 침상이 붕붕 뜨도록 그만큼 극심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지속적으로 영원한 왕권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은혜 베푸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지자
그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진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교만한 행동으로 뭘 했냐? 성전에 가가지고 16절 중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했대요. 범죄. 교만해지니까 뭘 했다? 범죄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만 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교만도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하는 말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세상적으로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나은 것 같다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았다, 낫게 해주신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고 더 형통하게 해줬으면 더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보다 못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도 나처럼 복받고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남보다 조금 뭔가 도토리 키재기처럼 낫다고 해서 그거 갖고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국왕인가 누가 왔다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그 사람은 돈이 많은지, 롯데 호텔인가 무슨 호텔인가를 다 사가지고 그러고 있다 갔다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냥 그 앞에 다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대잖아요. 대통령까지 갔다 하는데, 그게 물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 사람은 의지하는 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만 살만인가 뭔가 하는 사람만큼 돈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로 감사하고 그거로 만족할 때 그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싹 뺏어봐요.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뺏어보라고. 뭐가 있냐고요.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고는 즐기고 평안을 하는데 뭐냐, 내 영혼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지 영혼이 지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 영혼의 주관자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너에게 그것이 뭐가 유익하냐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남보다 강하고 잘된 게 있으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누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더 많은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서 향단 앞에 분향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앞두면은 항상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사울왕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당신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그만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지금 전쟁은 서로 항어를 벌이고 이제 곧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잃지 않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낫다, 순종하는 거 낫다고 사무엘은 그를 꾸짖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교만하여 월권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남이 해야 될 일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 묵묵히 감당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일 자랑하지도 말아요. 묵묵히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만의 착각은 뭘 가져와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내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교만한 힘이 나와요. 교만의 힘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사 모든 일을 하든 교회 와서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요,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되어도 여러분들 존경받지 못해요.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이 잔머리 돌리지 말고 기도를 해라고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범사에 되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를 당시에 제사장이 와서 이것을 말렸잖아요. 아사랴 제사장이 말렸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주의 종의 권면도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이마에. 별궁으로 쫓겨가서 죽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거기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성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해요. 미안합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 한량한 자존심이 그걸 못해요. 미안합니다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뭔가 내가 살면서 어째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말 실수할 수 있고 행동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좀 실수했네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여러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2023년은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할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누림이 복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2023년 많은 복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